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정리 마지막 단계에 와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탄 시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야 할, 그래서 쉽게 들뜨기 쉬운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할 이 말씀은 그닥 이 시즌에 어울리지는 않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한 제자의 배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안식일 잔치가 이루어질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가져와 깨트려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사건.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크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성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를 가리킵니다.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진행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요,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너희 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제 곧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나는 이 자리에 갈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누가 더 크냐 논쟁을 벌이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소 당혹스럽게 하실 만한 그런 뜻하지 않은 발언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 옆에 있지만 너희가 반드시 나를 배반할 거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텐데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그렇게 숨어들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 몰라요? 제 의리의 남자예요. 다른 저 보잘것없는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요,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예수님 저 못 믿으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항변에 이렇게 반응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지만 저 뒤에 66절로 71절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71, 72절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여러분, 한 가지 성경적인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키게 됐나?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동의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닭이 울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닭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걸 묻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다 저 시골 양계장 근처로 이사 가야 합니다. 겨울철 중고등부 수련회는 무조건 양계장 근처에서 해야 뭔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영성이 회복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닭이 울고 나서 자기의 연약함, 예수님이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인다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고 뉘우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기 쉬운 성탄 시즌 연말 연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우리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오는 성탄절에도 이어지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특세 계속되는 예배 생활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실패하고 넘어졌을까?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두 가지를 좀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반면교사, 교훈을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별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자, 29절 말씀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실래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자기 확신이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누군데요? 저 의리의 사나이예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31절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점잖게 표현해놨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을 내놓고 맹세할게요. 저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호언장담, 얼마나 자기 확신, 얼마나 자기를 믿고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작은 여종 하나가 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과 불이익이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 확신, 그 교만한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합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해하는 교만이라는 개념과 성경적이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교만은 약간 그 결을 달리합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교만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태도.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태도. 여러분, 이 태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외형적인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세상에서는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적 정의와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을 측량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성경적인 교만은요,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거나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 교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거나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자세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찾을 수 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교만의 자세, 자기 확신의 자세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목자로, 교사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조차도 교만입니다. 제가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띵 하고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2016년, 2017년경에 한국 교계를 좀 암울하게 했던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단체를 이끌던 한 목사가요, 중학생 때부터 자기 제자, 그러니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그루밍 성폭력,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모텔도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성폭행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목사직에서도 박탈당하고 한국 교계 그거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목사들은 다 저렇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랑 비슷한 연배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청소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서 잠깐 개인적으로 만날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분 인사를 시켜달라고 해서 소개해서 이렇게 좀 모시고 갔는데 그 자세,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고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저랑 비슷한 연배면은 아버님 뻘이잖아요. 딱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집회하는데요, 그 집회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들은 음성 가운데 깜짝 놀랄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청년들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오늘 다 방언받게 해줄 거야.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 친구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 했던, 하나님을 능가하려 했던 그 교만이 결국 그를 걸려 넘어지게 했고,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제자, 한국 교계 전체에 안타까운 그런 먹구름을 끼게 했다는, 실패로 몰고 갔다는 점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런 기준에서 제가 목사님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 목이 뻣뻣하고 뭐 대단한 사람, 이런 분은 저는 일단은 조금 저분은 별로야. 근데 굉장히 이렇게 뭐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많이 좀 알려지신 분인데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분의 정말 내공이 대단하시구나. 왜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춘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춘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몇십 년 오래 했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목사, 장로, 권사의 위치에 있다, 아닙니다. 그거 갖고 우리 믿음을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내가 무슨 선한 일 많이 한다, 아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참된 믿음은 뭘까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고, 나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멱살 잡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나를 이 자리에 꽉 하고 앉혀놓으셨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이끌고 오신 거다. 하나님의 이 공로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믿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뭘까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셨고, 내가 힘들 때 내 몸을 끌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믿음을 갖춘 분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나온 2025년도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5년을 돌이키시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지나온 2025년을 평가하세요? 아,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진호야. 그럭저럭 잘 해냈잖아.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겸손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겸손의 자세 아닐까요?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혼자 가신 건 아니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라 요청을 하고 가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니다. 피곤하다.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갖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야야야, 야, 좀 피곤한 건 알겠는데 좀 일어나서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가서 또 기도하세요. 아버니까 또 자고 있네요. 저 4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깨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사단의 올무에 걸려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내려갔다라는 것. 사단이요,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장사단이 이 각각의 졸개 사단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잘 고안해서 한번 해봐라. 이 첫 번째 졸개가 와서 당당하게 보고합니다. 대장사탄님, 저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무서운 맹수를 앞에 두고 이 맹수가 너를 물어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사단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멍충아, 그거 안 통한다는 거 몰라? 그 사람들 다 주님께서 천국 가있잖아. 두 번째 졸개가 와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 대장님,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이 질병도 주고 이 사업의 고난도 주고 자녀가 말 안 들어서 속상하게 하고 큰 고난을 안겨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모자란 거사, 그러니까 저들이 더 기도하잖아. 그래갖고 천국에서 상급이 더 커졌잖아. 어이구 멍청해. 세 번째 졸기가 오더니 약간은 좀 자신 없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거 한 거 없고요, 그냥 교회 지도자들하고 목사가 예배 시간에 졸기했거든요. 와, 잘했다 그러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안 웃으셔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봤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재미없는 이야기인 걸로 좀. 여러분, 뭘 시사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졸개하는 겁니다. 졸개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핍박이 와도요, 아무리 무서운 시험이 와도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더 강건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이 졸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죄,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지 않는 영적인 졸음이요.
아, 목사님, 좀 좋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예민하게. 네, 조실 수도 있죠. 일주일 내내 애를 쓰시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 이 주일날 한번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시고, 또 성도님들 예배드리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새벽부터 막 보일러 떼고 하여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저절로 눈이 내려오면서 알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잠시 조실 수는 있어도요, 영적으로 잠에 드셔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드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사단이 나를 시험해도 이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영적인 자각력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노!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깨어남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영적인 시험인지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해요. 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른 거래처들 다 그렇게 해. 영순이 형 이렇게 좀 잘못 꾸며서 이렇게 너 좀 인마이 포켓하고, 이게 주일은 뭐 매번 지키냐? 놀러 갈 수도 있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데 왜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믿음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가 곧 돌이킨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믿음은 있습니다. 지금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시험이 다가옵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너도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신문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게 두려워진 겁니다. 어린아이가 너도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 그 어린 여자아이의 그 시험에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에서 이탈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벌어진 결과는요,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캠벨 모간이라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소망이며 용기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이 사라졌으며 용기도 잃어버렸다. 그는 겁쟁이로 전락해 버렸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캠벨 모간이라는 학자의 이야기까지 들고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겁쟁이가 됩니다.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품는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옮겨가실 거라는 믿음, 소망, 용기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이며 그런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그런 실패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자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호흡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 생활은 지금 혹 막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말씀을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인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가룟 유다가 품었던 이 마음, 가룟 유다의 속성이 혹시나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요만큼이라도 그런 속성이 있다면 빨리 제거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이 치명적인 약점은, 치명적인 실패는 무엇일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원래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롯은 지역을 택하는 명칭이고 유다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알고 자라왔을 걸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태 신앙인들 대부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가까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펼치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분의 인격에 감복할 숱하게 많은 기회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은 30냥이 어떤 값어치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당시 노예 한 명을 사고 팔 수 있는 금액이 은 30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감히 이렇게 상상도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이 노예 한 명을 사고 팔 때 통상적으로 주고받던 이 금액이 그닥 크지 않았답니다. 평균 노동자의 한 달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 아마 그 돈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마 지금의 사회에서 추산해 볼 때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돈이 아닐까. 여러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요, 이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자입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가룟 유다를 읽으시면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의지, 섭리를 베푸셔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의지를 그냥 깡그리 묵살하면서 우리를 로봇처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게 그렇게 문을 열어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요 이 뉘앙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쁜 놈의 유다야, 네가 나를 파는구나. 너는 저주받을 거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읽히지가 않아요. 유다야 너 진짜 이렇게 죄로 내려갈 거니? 유다야 너는 진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니?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과 더불어 가까이 앉히시면서 떡을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라고 말씀 안 해요. 이 중에 한 사람, 가까이 앉히신 의도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극가는 30이 뭐라고.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것도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요.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여기 입맞춤과 군호라는 두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입맞춤은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친밀한 사람끼리 하던 인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팔아넘기려는 약속, 암호에 불과했던 겁니다. 군호가 암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내가 입맞춤하면 알아라. 미리 계획했던 거예요. 짰던 겁니다.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다는요, 세상적인 탐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기회를 줍니다. 돌이키라고. No. 난 그렇게 안 갈 거야. 나는 세상에서 나 잘 먹고 잘 살, 반드시 성공해야 돼.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 줄 아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앞선 말씀대로 참된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에 이끌려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종속, 도구화시켜서 내 평안을 깨고 있다,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과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과 세상의 즐거움과의 선택 사이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팽개쳐버리고 나 놀러 갈 거야, 내가 즐거운 거 할 거야.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요청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찔렀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51절, 5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베드로처럼 너도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이지? 아니요. 잡혔는데 그 옷이 벗겨졌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빨개 벗고 도망갔다라는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한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뻘거벗고 사람들 앞에서 뛰어다녔다, 그것만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나도 이랬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넘어졌지만 이날이 때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바로 그 의미예요. 지금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지난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1270만이라는 그런 관객 동원 숫자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 내용이 참 좋았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실제 독립운동을 하던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1933년에 이 김구 선생 임시정부에서 조선을 괴롭히던, 그러니까 당시 한국을 괴롭히던 조선 주둔군 사령관
가와구치 마모루라는 인물과 또 변절한 친일파 강인국이라는 사람을 암살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령을 실행에 옮기려고 선택된 대장이 저 이정재 씨가 분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저 사람이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저 사람이 3명의 암살단원을 꾸립니다. 견전 씨가 분한 안옥윤을 비롯한 2명의 사람을 더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본 사령관하고 친일파를 제거할, 암살할 계획을 꾸미는데 실패합니다. 왜요? 이 독립군 내에 첩자가 있었던 거예요. 암살 계획을 미리 일본군에게 알려줘서 결국 안옥윤, 전지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암살을 시도하던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밀정이 바로 이정재 씨가 분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저 염석진이라는 인물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인물인데 변절을 한 거예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중간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암살 지시를 내린 한편 일본에게 알려줘서 그 암살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암살단이 실패했던 겁니다. 자,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독립이 됐습니다. 친일파를 해결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열렸는데 저 염석진이 끌려갑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항변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몸에 나 있는 총알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고. 그 항변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아무 혐의 없음, 그래서 풀려나고 맙니다. 그 반민특위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어 그 법정을 나설 때 안옥윤을 비롯한 저 광복군이 다시 저 염석진을 포위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총을 겨누고요. 왜 그랬냐고. 왜 동지들을 배신했냐고. 그때 염석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느냐고. 여러분, 제가 괜히 영화 얘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저 염석진의 절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몰랐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랐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걸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여러분,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끔찍한 화재가 지나간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해서 그 화재 현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커먼 바위 덩어리가 보여서 이게 뭔가 봤더니 동물의 죽은 사체라고 여겨졌던 시커먼 그 재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체가요, 실은 살아있던 생물이었던 겁니다. 고양이였습니다. 거의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처참한 지경이 된 고양이였는데요, 살살살살 그 털을 다 태운 잿더미를 치우고 있을 때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고양이가 몸을 일으키니까 그 안에서 재 한 방울 묻지 않은 하얀 아기 고양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어미 고양이는 이 끔찍한 화마 속에서도 자기 몸으로 새끼 고양이를 품어서 연기 한 모금, 재 한 털 묻지 않도록 그 아기 고양이를 품었던 겁니다. 자기는 죽을지 모르는 그 화마 앞에서도 새끼 고양이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히 보게 된 이 스토리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희생을 기리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연말연시를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마음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